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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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졌다 작아졌다 또 다시 커져야 됩니다.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죄송해요. 자꾸 시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고맙습니다. 그래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괜찮은 분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우와 하실 수 있는 넉넉함 가지신 것 같아 좋은데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면 우와 하는 건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변화나 기적이라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마음속에 절로 드는 생각 하나는 이게 다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스스로에 대하여도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좀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일이다 싶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바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하나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히 기적적인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가 시작하는 것은 높은 산이랍니다. 거친 들이고 초막이라는데 거기 살면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 우리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 그것이 사망에 쏘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경험하고 감각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감각하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내게 통증처럼 와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할 줄 압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어떻게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네. 우와,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라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둘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끊임이 없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으로 구해야 할 기적, 변화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삶이 어려우면 어떤 초자연적 변화, 초자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180도 바뀌어져 버리고 내 주변의 상황도 완전히 전적으로 변화가 되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그런 기적을 간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것의 반증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초자연적 기적을 간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다 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과연 넘어설 수 있는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변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할 기적과 변화가 무엇일까? 그걸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찬송을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어떡하든 내 가난한 걸 부하게 해주시고, 나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벗어나게 해주시고, 눈먼 이 상황도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행해 주셔야지요,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조점을 앞에다 한번 또 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렇게 불러보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한 내가 여전히 약하다 할지라도, 가난한 내가 여전히 가난하다 할지라도, 눈먼 내가 여전히 눈멀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눈 보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이라는 걸 아시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기적적 변화에 대하여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리 생각하실 겁니다. 이 변화를 일컬어 기적적 변화니까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이 사람의 모든 모난 것, 상처, 아픈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씻은 듯 사라지게 된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기억은 상처처럼 남아있는 것이어서 이 컴플렉스처럼 남아있는 이 상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쩌면 숨은 듯 죽은 듯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리고 움츠러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적적 체험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구할 때 구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의 변화, 우리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변화나 혹은 기적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시는 거죠?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이유는 어떤 변화나 기적을 바라기 때문은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교회에 나와서 이 시은소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난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한계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 슬픔, 우울 이런 단어는 그다지 좋지 않은 단어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앞에 또 다른 단어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슬픔, 거룩한 아픔,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내 성품도 성질도 성격도 다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면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이 단지 그 상처와 아픔으로 자기를 함몰시키거나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중한 제목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또 찬양을 드리며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에 언제나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계시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질을, 이 성격을, 성품을 주님을 위하여 선히 사용할 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성질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자 그는 자기의 그 성격과 성품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세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번 시간이 되시고 또 기회가 되신다면, 또 여건이 되신다면 바울의 전도 여행지 성지순례도 한번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주로 터키라는 지방에 그의 전도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터키라는 나라는 왜 동에서 서로 길쭉한 나라잖아요. 3,000km 가까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00km 정도면 비행기를 타고 가도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거리를 세상에 그 옛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3번씩이나 그 길을 마다 않고 멀다 하지 않고 힘들다 하지 않고 다녔던 겁니다. 그 열정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이건 그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형성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던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재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핵심적 이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난하니까, 병들었으니까, 몸이 힘드니까, 내 관계가 무너졌으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게 주셔서 나의 지금 현재 이 가난한 상황을, 내 지금 병들고 약한 이 상황을, 하나님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시은소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들의 삶을 그저 피동적이고 수동적으로 그냥 나 이렇게 살래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아서 별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스스로에 대하여 분명히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져서 난 그런 인생이니까 난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난 그런 인생이니까 난 절망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의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적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어떤 초자연적 변화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머물러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어쩌면 이 세상이 원하는 기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갖게 됩니다. 그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 한계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 연약한 이런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며 살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은혜 안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육체적 수행과 고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약 주후 300년부터 700년가량까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의 일단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사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그런 사제들을 일컬어 사막 교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들은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런 기적적인 경험들을 위해서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은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1년, 2년 시간을 보내면서 고행의 여정을 걸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막으로부터 나올 때 어떤 모습을 갖기를 원했는가 하면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분명히 들어갈 땐 남자로 들어갔는데 들어갈 땐 분명히 여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올 때는 저 사람이 도대체 머리는 길고 막 피골이 상접한 것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이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것을 이 사람들은 수행의 완성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탈바꿈한 다른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본래 정신도 한 1000여 년쯤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게 형식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경건의 모양만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런 수행이, 그런 고행이 자기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라고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오직 은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수행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고 훈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 숙제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은혜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기적적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아직 우리들에게 상황이란 변화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이미 도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인생은 어렵지만 거기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에 빠진 듯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거야,
이걸 고백하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이 말들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고 하는 건 기적을 구하는 여정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 문제가 없다면 그는 산 목숨이 아닐 테니까,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여정 내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해야 할 우리들일 텐데, 그 우리들에게 궁극적 평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 고백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살건 저기 살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1919년 3.1절, 이제 며칠 있지 않으면 100주년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도 준비하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장신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3.1 운동이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한 통계에서도 보듯이 이게 일본군 통계가 이렇다면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여기는데, 죽임당한 사람이 12,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또 매질당하고 고문당한 사람이 25,0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냥 이들은,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나가서 그냥 만세를 외쳤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요. 그 정도가 되면 이 시위대가 만세를 외쳤던 사람들이 폭도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죽었다 이러면은 이게 그야말로 삽시간에 방화가 나든지 뭐 어디 약탈이 일어나든지 폭도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인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폭력, 무저항, 평화로운 독립만세를 외쳤던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유의미한 세계사적 운동인데 왜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거기에는 교회의 영향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심지어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 가운데 교회가 했던 아주 중요한 활동 가운데 하나가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특징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회개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은 절망했어요. 아무리 생각이 바르고 정의롭고 그래도 식민지 치하 속에서 오랜 기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절망한 지식인들은 마약에, 도박에, 술에 손을 댔거든요. 그러니까 절망하고 살았다고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민족의 앞잡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제가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순사로 이런 사람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걸 회개를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를 하는 각성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면 이 운동의 두 번째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신앙 사경회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였다는 건데요, 이 성경 공부의 핵심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당시에 스왈런 선교사나 피어슨 선교사나 게일 선교사나 이런 초기 선교사들이 딱 와서 보니까 한국 우리 조선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교 경전 외우듯이 66권을 달달달 외우고 댕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불러다가 그 책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당시에 뭐 인쇄나 복사술이 없으니까 이걸 필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외워가지고 적어가지고 이걸 나눠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혼을 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외우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게 유교 경전인 줄 아느냐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단지 외우려고 암송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려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이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러고 선교 편지, 보고 편지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게 사라지잖아요. 이 은혜 안에 머물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 성질이, 내 성격이, 성품이 드러나서 내 못난 게 남을 어렵게 하기도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저는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같이 모자란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회개의 은혜 안에, 각성의 은혜 안에 늘 머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의 여러 가지 여정, 나의 현재,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줄 아는 것, 그것이 이 덕소 시은소에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의 시은소, 이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머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와, 이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쉬워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저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제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줄 알았고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줄 알았더랬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었거든요. 사랑합니다 했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바닥이 날 때가 많았고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받아 마땅치 않은 행동을 진짜로 잘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거저받은 이 풍성한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와 감탄하시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직 은혜, 그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꾸 내 인간적인 본성이 나오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고 있구나. 또다시 한 번 더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